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365일이 다 귀한 날이지만 또 그날 중에 또 주일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있고 또 예배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날들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주일이 가장 큰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진 고생을 하면서 사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은혜와 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기념주일은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혜택을 입혀질 수 있도록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가장 저는 복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귀한 날이고요. 맥주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귀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도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은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또 전체적인 그런 완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 기념주일이 가장 복된 날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일이 없다면, 참 믿기 어려운 말이죠. 죽었다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직까지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생애가 이 세상으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내세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기 어렵지만 사람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좋죠. 저도 예전에는 400세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400살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여기에 있을 때 여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정미소 쌀을 짓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 이혜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전도를 하니까 그분도 뭐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러긴 하셨는데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온다는. 그러다가 몇 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만일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만일 전도사님이 400살을 살면서 그때 나를 전도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400살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 정말 4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리고 그분이 5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먼저. 건강 관리하려고 운동을 하고요. 부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뭐 난리를 피우는. 그런데 5년을 못 살고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400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400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나이가 350이요. 내 나이가 360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70, 80대에서 떠나는데 저분은 350, 60, 400이 다 돼가는데도 쩡쩡하게 저러네.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하고 전도하는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혹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냥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이도 안 먹을 줄 알았고 늙지도 않을 줄 알았고 언제나 청춘으로 언제나 펄펄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6학년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집니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물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 놓는 것에 대해서 숟가락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컵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 잔소리를 먹고 자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잔소리를 먹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니면서 덜컥거리면서 다닐까? 왜 물을 쏟을까? 왜 밥을 흘릴까? 좀 왜 저럴까? 저는 제가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제가 식사한 자리는 전혀 식사를 하지 않은 그 식사한 일이 없었던 자리처럼 깔끔했었거든요. 반찬 국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밥알을 흘리는 일도 없고 콩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식사를 하면 그 옆이 좀 제법 지저분해요. 뭔가가 흐르고 다니면서 물컵을 쳐서 쓰러뜨려서 물을 쏟기도 하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몸의 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20세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요 정도 몸만 가지고 있어도 한 3, 400년은 살겠는데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9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안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소화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만신이 아픕니다. 그런 몸으로 200년, 300년을 살면 저는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을 때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늙고 노쇠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눈이 안 보입니다. 소경처럼. 야곱도 나이가 드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니까 그만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지금 느끼거든요. 몸 전체가 그렇진 않은데 저는 요 손가락 끝 이상하게 손 전체도 아니고요.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그렇게 시려요. 뭐 얼음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다른 데는 괜찮아요. 몸도 막 열이 나고 그런데 장갑을 껴야 돼. 여기가 시려워서 양말을 막 2개, 3개 껴 신어요. 따뜻한 걸로. 왜? 발가락 끝이 얼음을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징조구나. 몸이 약해지고 있는 징조구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단지 산다면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문제지, 그것만 아쉽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은 약해지기를 원치 않지만 약해지고요. 쇠해지기를 원치 않지만 쇠해지고요. 모든 인생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부활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굉장히 섭섭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한 그런 일이지만 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것을 보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보약을 먹어도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서 눈도 안 보이고요. 이도 이제 이 빠졌다가 새로 나고 빠졌다 새로 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구치가 한번 났는데 그거 빠지고 나면 이도 이제 안 나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임플란트를 한다, 틀니를 한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본이만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쑤십니다. 손가락이 쑤십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오한이 듭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세계는 지금 우리의 몸, 낡아지고 쇠해지고 죽어가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갈아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갈아입고, 이것은 갈아입는 그 신령한 몸은요,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늙지를 않아요. 병들지를 않아요. 아프지를 않아요. 쇠해지지를 않아요. 약해지지를 않아요. 눈이 침침해지는 일이 없어요. 뼈마디가 쑤시는 일이 없어요. 그 신령한 몸은. 세상에 쇠붙이로 만든 로봇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를 것인데 신령한 몸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가도 언제나 새 것처럼 쌩쌩한 그런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영광의 몸으로 화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헛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목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목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목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저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건 어차피 죽을 거예요. 건강해도 죽을 것이고 뭐 건강하지 않아도 죽을 것이고 어려도 죽을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죽을 것이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죄가 시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망한 사람, 다윗도 망한 사람, 부활이 없으면 바울도 망한 사람, 다 망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지 않고 참 성공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으십시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생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부활 같은 건 없어 이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네가 죽어봤나? 천국 가봤나?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저 안 죽어봤고요. 천국 못 가봤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왜? 거짓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가지고요 막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그런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기척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게 믿으시니까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역임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매를 맞.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이 말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당당하게 소리를 치면서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다고 하면 꾸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추종자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활하는 것을 그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겁나니까 그러면 큰일이 날 터이니까 아무도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파수를 하라고 군인들을 겹겹이 해가지고 파수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들만 보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그 군병들이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지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마라. 이거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 군인들에게 많이 주면서 입단속을 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양심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재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거기에 1차적으로 찌른 자가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찔렀던 자를 말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가운데 무덤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믿기가 어렵지만 그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장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이것들이 헛소리하고 다니고 있어. 시체가 여기 있는데 시체를 내주지도 못하고요. 시체 너희들 훔쳐갔잖아 하면서 그 시체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색을 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부활을 했다고. 시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시체가 여기 있잖아 하면서 드러내놓고 니들이 거짓말하니까 우리를 모함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짓으로 모함하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냥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그렇게만 경고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증명한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변화를 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확신 가운데 가게 하시고 믿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